창세기 34장 30절부터 시작해서 35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30절부터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어디 곳 한 군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때때로 어디서 살면 좀 안전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안전이 담보된 나라는 없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좀 안전하리라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곳에도 여러 가지 위험들은 도사리고 있어서 한인들이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고백할 때 130년 정도 산다고 하면 그 삶이 정말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될까요? 전 아직 50도 채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몇 번의 위기와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은 훨씬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 자체가 위험이고 험악한 것이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 이제 위험의 내용도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거나 직장에서 퇴출된다거나 갑자기 경기 급강하로 인해서 일이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마 가정을 많이 흔드는 위기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건강도 있죠. 생각지 않은 질병, 큰 질병, 갑자기 큰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목숨을 이제 위협하는 질병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그 또한 가정에 있어서는 큰 위기가 됩니다. 때로는 관계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부모 자식 지간에도 위기를 만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를 잘 키우던 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 혹은 사춘기의 자녀로 나이가 접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부딪히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특히 이 남자아이를 키울 때 좀 심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이 그 갈등 관리를 아버지들이 좀 더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위기로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또 때로 그 관계의 어려움의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들, 뭐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뭐 사업상, 직장상, 혹은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 불화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헤어짐의 위기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양상은 다른데요. 그 모든 양상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가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성경에서는 모두에게 이제 공이 적용될 수 있는 동등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배워나가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의 가정에 임한 하나의 위기를 놓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한 위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가정이 아시는 대로 가족이 구성된 건 밧단 아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머물다가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딸들의 여종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가운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고향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제 베델을 지나야 되고, 원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곳은 베델이었었는데, 베델로 갈 것을 약속했는데, 베델로 가는 그 중간에 에서를 만나게 되고,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리고 나니까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마을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의 추장이 하몰이고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제 위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이제 여동생을 보고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다가 이제 고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세겜이 자기 그 누이 디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네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으면 너네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제 요청을 하지요. 세겜이 추장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 받고 나면 며칠 동안 기운을 못 쓰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서 이 세겜 족속을 완전히 다 이제 진멸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이제 이 족장 사회이고 또 시족 사회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과 핏줄을 함께 나누고 있는 다른 마을들 사람들이 연대해 가지고 이 일을 벌린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야곱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뭐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그래요. 여기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기의 원인이 이제 자식들에게 시므온과 레이에게 있다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면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는 태도가 이런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지.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야곱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원망의 대상을 자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 과연 자녀들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자식들과 갈등을 겪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에게만 가지고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부모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케이스들을 놓고 보면
항상 이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님이 계실 때가 많습니다. 문제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 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의 많은 부분 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식들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 이면에도 역시 야곱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하는 말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이 평안한 가운데 생각지 못한 위기로 인하여 제일 먼저 당하는 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상상이에요. 야곱이 상상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아들들이 세겜 한 마을을 몰살시켰다는 소문은 퍼질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을이 속해 있는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상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차례 위기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위기 상담을 할 때 그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상상에 사로잡혀서 생각보다 심하게 그 일의 결과들을 예측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재정의 위기를 겪는 분들은 그 위기 때문에 마치 길거리에 나앉을 것처럼,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일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봤어요. 물론 이제 심한 경우에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상상 이상으로 일이 그렇게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분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까지 왔다는 건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일이 악화되지 않기를 구하는 과정 중에 왜 쓸데없이 이제 그런 상상들을 계속하면서 그 걱정을 떨쳐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기도하시니까 이겨보자고 몇 번 부탁을 하고 보내면요, 며칠 잘 계시다가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아니라고 말씀을 전 계속 드려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영락교회에서는 한 6개월 동안 이제 상담을 반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남편은 감옥을 간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갔어요.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0 거의 다 된 나이에 서울장신대 입학을 하시더라고요. 신학 공부하시겠다고. 결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지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을 보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오늘도 나중에 결과 보겠지만 야곱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이 일 겪고 나서도요, 나중에 요셉 애굽에 떠나보내죠. 그 요셉 만나러 또 찾아가지요. 애굽에서 숲에 살다가 세상 떠나요. 험악한 세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상상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하는 일들은 10%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실제 그렇게 되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위기가 일어날 때 이제 겪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 레위와 시므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일종의 변명이죠. 일종의 반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기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의 삶에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위기 속에 일어나는 양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대개 위기의 원인은 바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닥쳐온 위기가 내적 갈등으로 야기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 하나만 놓고 나서 봐도 그래요. 질병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생겨나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치유에 집중하고 어쨌든 건강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건강 잃어버리면 뭐 다 잃어버린다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게 맞으면, 그때는 가족들이 힘들어도 서로 도와주고 정말 격려하고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또 간병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계속 협력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내부에서 막아내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편찮으신데 형제지간에 야 나는 바빠서 간병하기가 힘들어, 뭐 네가 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위기의 원인은 하나였지만 갈등의 양상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가족들 간에 야 우리 힘들어도 좀 참아보자,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도 살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격려하면 오히려 가족은 힘이 되고 정말 가족은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네가 낭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함께 무너집니다.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일이 아니라 가족 간에 오히려 더 협력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의 돌파구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안 될 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위기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회가 그냥 단순히 위험을 듣고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올라가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겜을 떠나라고. 그리고 어디 가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거주하라고. 사는 곳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바꾸라 그래요. 왜 그럴까? 먼저 그 이유, 그 뒤에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는 당시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예요? 그때도 위기의 때죠. 그때 가장 곤고할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예요. 잘 지내왔던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생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혼자 갈 때에 이 야곱의 삶 얼마나 곤고하고 고단합니까?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요. 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이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뭐 예배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왜 예배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건 뭐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약속하시고 그때 만나서 도와주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이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들 일어나요.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분주하게 또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가정의 위기가 임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그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때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지껏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무슨 체면에 무슨 염치로 내가 기도를 하겠는가. 여러분, 그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염치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체면이 안 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지껏 살아온 거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고 불쌍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교만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일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온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잘 전달을 해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딱 보니까 벌써 이 가정 어느 정도 엉망됐는지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테니까 우리 새 옷 입고 나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벌써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입었던 옷들을 얻어 입고 주워 입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 가정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신상 다 버리고 그리고 옷도 다 좀 갈아입고 우리 민족 고유의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일단 하나님께 나가보자 하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야곱이 또 계속하는 말씀 3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위기 때에 필요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또 위기의 때에 필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나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넘어올 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하자 이제 가족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갈등하지 않아요. 아버지나 가세요. 우린 싫어요. 아버지나 가세요. 우린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 한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냐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묻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묻어요? 쓰레기 묻죠. 어느 때 또 묻어요? 시체를 묻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방 신상 귀고리 다 이제는 시체처럼 쓰레기처럼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회개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갔다 와서 또 사용하지 이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더 이상 그것들에 매달려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모아서 안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주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갈망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지 먼저 6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부르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델, 이 베델은 세겜에서부터 한 30km에서 한 50km, 한 40여 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기 위해 이 먼 길을 가는 겁니다. 또 가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의미예요? 베델, 그 옛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야곱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제일 먼저 확인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고 왔죠.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됐을 때 야곱의 마음 어떠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 다 기억하시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와 같이 주변 이웃들이 두려워하게 하셔서 건축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이거부터 제가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제 제게도 제 마음속에도 찾아왔던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도 공사만 시작하면, 특히 교회가 공사를 시작하면 주변 이웃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 판교는 그게 아주 심했습니다. 이 아래 그 백현마을 구단지 충성교회 지을 때도 진짜 아파트 전체 크기만한 빨간색 바탕에 현수막이 한 1년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는 내용이 교회 하나 덕이 안 돼요. 뭐 교회 보고 자폭하라 할 정도로 이 심한 욕설 같은 현수막 붙어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 작년 이제 건축 시작할 즈음에 누가 말씀하셔서 이제 저도 서판교 지나가다 눈여겨 봤더니 성당 신축하는 그 옆에 아파트에도 또 크게 현수막이 한 대여섯 개 붙어 있는데 신부님, 수녀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신부님, 수녀님 우리는 그 그늘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뭐 이런저런 현수막을 여러 개를 붙여놨더라고요. 보는데 별로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가지고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건축이 방해가 되거나 또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 또한 별로 귀한 일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저는 요새도 계속 그 카드를 놓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되게 많이 놀래요. 그 써져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거의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한두 개 빼놓고는. 물론 그 한두 개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선한 길로 바꾸려 가신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고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웃이 두려워하는 건데, 그 두려움의 증거들이 이제 벌써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어떤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은 교회를 상대로 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에 뭐 소송도 하겠다. 거꾸로 이제 협박을 우리가 처음에 받았었죠. 무슨 청와대 민원실, 청와대 신문고, 그 다음에 뭐 성남시니 구청이니 뭐 민원실 다 찾아가겠다고.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도 여기 SK 허브 오피스텔 공사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민원실로 전화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게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민원을 다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일로 교회는 단 하루도 공사에 방해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춥고 눈이 와서 멈추는 일들은 간혹 있었지만 이웃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 백성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잠잘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어떤 위기를 만나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망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건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실은 여기서 처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야곱이 야복강 건널 때 한 번 겪었던 일이에요. 야곱이 야복강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 씨름할 때 야곱이 쪼른 것이 하나 있죠. 뭐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는 축복을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비열한 자, 야비한 자, 치사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또 이 세겜 마을에 머물면서 세겜 족속이 멸망하고 세겜 족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떠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 야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비열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너는 비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승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사람인데 왜 자꾸 약해지느냐고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때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11,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여기 처음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뭐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할 것, 또 민족이 하나 형성되고 땅을 주게 될 이 모든 약속들 다 이미 하셨던 걸 또 확인시켜 주세요. 베델에서.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서로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 잊어버렸던 약속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을 갖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다시 부르는 것은 이제 여기가 또다시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가 하는 일은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로 붓고 또 기름을 붓는 것. 전제물은 이제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부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그 마음이 감사와 감격입니다. 왜 감사하고 왜 감격합니까? 위기 가운데,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위기는 분명하게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얻게 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나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바꾸어 가실 선한 기회가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 평안 중에 계시면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행여 평안하게 사시다가 평생에 또다시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환난 날에 여러분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